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그동안 미루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 사실 고민을 좀 했었고요. 첫날과 둘째 날에는 생명의 삶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금요일까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강해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기도의 시간을 약속된 시간으로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면이 목회자인 저 개인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열려지기 전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막혔던 환경조차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기도회인데, 특별히 많이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주로 유튜브로 이걸 녹화를 해서 올리는데, 말씀의 감화와 능력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멍가게에 와서 당장 급한 대로 영적 기가를 해가를 하고, 때가 되면 이마트나 코스트코 큰 데로 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스바냐서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스바냐서, 어제 이어서 계속 보는데요. 바로 배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스바냐서 길지 않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굉장히 짧은 장인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죠? 대략 BC 6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날, 즉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담긴 성경이 스바냐서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큰 주제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 대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그 심판이 동전의 다른 면으로 보면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역시 그 심판을 예언한 서신서답게 유다 주변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을 보진 않았고 3장을 보았는데요. 2장에 보면요, 블레셋, 유다의 서쪽 블레셋, 그리고 유다의 동쪽 암몬과 모압, 그리고 유다의 북쪽인 아수르, 그리고 유다의 남쪽인 구스, 이디오피아잖아요. 유다 주변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자, 그 나라들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유다 주변에 있었던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스바냐 2장 10절에 한 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지금 나오죠. 동서남북에 있는 유다 주변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즉 심판을 당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교만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교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 이 교만으로 인하여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인들이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교만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다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까요? 자, 유다의 어떤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유다의 모습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다시 1절부터 보면요. 그 유다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합니다. 패역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곳. 그리고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임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2절에도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3장 1절을 스바냐서에 대한 지식이 없이 탁 보면 2장에서 멸망당했던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비슷한 어떤 다른 나라들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나오는 패역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곳, 저주가 임할 곳, 이곳은 바로 이방이 아니라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교훈을 받지 않는다. 누구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 3장에서 말하는 나라가 바로 유다구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를 선택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은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과 4절에 나오거든요. 3절과 4절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4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우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행하는 부르짖는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다의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저녁 일이. 배가 고파서 무언가 내가 잡아서 먹을 것이 없는가 어슬렁거리는 저녁 일이 같은 자들이 다름 아닌 재판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재판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재판이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의 지도자들, 자, 방백과 재판장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어떠한가?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경솔하게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선포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진노를 선포하는 자들이 그 유다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집례를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니, 성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성소를 더럽히고 말씀을 벗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1절에서 3절, 1절에서 2절, 3절, 4절을 보면 도저히 유다가 어쩌면 이렇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까? 참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1장에도 사실은 유다의 영적 상태를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가보죠, 그러면. 3장에서 유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면 어딜 보시냐면 스바냐 1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 1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자, 유다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즉 하나님도 섬기고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마림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거죠. 점성술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보다는 저 별을 보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대로 별을 보면서 자신들의 앞길을 예언하고 미리 그것을 깨달으려 했던 모습이 유다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감, 이것도 이방 신이거든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들이 다름 아닌 유다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자, 이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나아가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을 멸절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7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9절에 보면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멸하리라 했거든요. 자, 오늘 1장과 그리고 이 3장에 보면 도저히 유다 백성들이 온갖 우상숭배를 행하고 그리고 이중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양다리 신앙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방인들을 멸망시키고 멸절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실까?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있는 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저의 설교의 이 핵심을 3장 5절로 잡았습니다. 3장에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곳, 그리고 더러운 곳, 저주가 임할 곳, 포악한 곳,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며 또 1장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하지 않는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바로 5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에 계시는, 사실 제가 왜 이걸 괄호로 표시를 했냐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이 8자를 그냥 없어도 돼요. 원래는 보십시오. 스바냐 3장 5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래도 되는데 스바냐는 굳이 그 가운데에 계시는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포악하고 더러운 곳, 진노가 임할 곳 다 멸절을 시켜버리잖아요.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도록 모든 동서남북의 유다의 주변의 열방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참으어 기다리시면서 공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그 가운데에 계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건 어찌 보면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패역하고 더럽습니다. 포악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또한 우리는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얼마나 살아갑니까? 아까 1장에서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그마림을 섬기고 말감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보았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간과해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셔서 공의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이 스바냐서의 이 메시지가 사실은 26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더럽고 패역하고 냄새나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셔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부르게 될 패회송이 스바냐 3장 17절이거든요. 오늘 이 3장 5절의 메시지가 3장 17절에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3장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화면에도 있고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결국 너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만한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편안하게 계시면서 여유 있게 우리 안에서 누리실 만한 근거가 우리에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각자 안에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지은 수많은 범죄와 죄악과 불순종과 관계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고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며 잔인하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의 어떤 심령 상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계실 만한 그런 심령의 상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1장 12절. 그렇죠? 1장 12절에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어떤 심령 상태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12절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뭐 우상숭배를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평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이 스바냐서 전체에서 한 구절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게 1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 뭐 평민이든 지도자들이든 방백이든 재판장들이든 선지자든 제사장들이든 아니면 일반 평민들이든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심령 상태가 바로 찌꺼기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어쩌면 우리의 그 심령 상태를 어쩌면 이렇게 분명하고도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식과 그리고 외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아요. 떠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해요. 미지근한 신앙이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러지도 못하고 이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찌꺼기 같은 모습. 찌꺼기는 뭐예요? 더 이상 활력이 없는 것이죠. 그냥 가라앉아 버린 거.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아무런 효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형식으로 섬기는 것.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을 어떤 우선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형식적인 사람들의 모습.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26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찌꺼기 같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찌꺼기 정도로 생각한 건지도 몰라요. 차마 차버리거나 외면하진 못하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되 형식으로 찾는,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버림받은 분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찌꺼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상태가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주인 되시는, 그들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찌꺼기 정도로 생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혹시 찌꺼기 같은 마음이 아닌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우리들의 모습이고 내 모습 아닙니까? 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차마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래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심령 안에 계실 수 있는지. 우리의 심령은 온갖 상처와 쓴뿌리와 미움과 회한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새소식반 강습회를 가서 그 선교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매주 하게 될 새소식반 공과의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피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몇 가지의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을 잡았을 때에 그 뱀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 권세, 이거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일 뿐인데 사실 그것이 영적인 상태는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에 생명을 주지 못하고 사망을 주는 지팡이가 다시 한번 모세의 손에 들려 홍해를 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팡이가 된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의 기적이었어요. 모세가 안 간다고 하니까, 모세가 못 한다고 하니까.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모세야, 내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출애굽기 4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모세야, 이래도 못 믿겠니?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두 번째에 보이신 기적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어요.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보니까 나병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온갖 상처와 쓴뿌리와 미움과 회한으로 가득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내 심령의 상처와 회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실 수 있을까? 근데 계시잖아. 아멘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 가운데 계시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똑똑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영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시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왜 그러면 계시는가? 도저히 계실 만한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하는데 멸망을 시키더라도 골백번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참으시고 왜 그 가운데 계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 저쪽에 보면 경인 고속도로 지금도 공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9년 또 다른 데 보면 뭐 3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해요. 공사가 끝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건 순간적인 단회적인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전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평생의 과정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변수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듬어내십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처소가 될 때까지. 이미 처소가 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냄새나고 썩어가는 모세의
경우로 살펴보면 우리 심령에 여전히 이 나병이 있는데, 우리는 나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유는, 내 가운데 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결국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을 보는 거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끝과 나중. 하나님은 결국 유시, 유종, 끝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잖아요.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까 야곱이 12명의 그 믿업지 않은 자식들을 보면서, 저 큰아들이란 녀석이 내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 루벤이란 말이에요. 루벤, 레위, 시몬, 유다, 혈기가 넘치는 그 아들. 온갖 간사하고 혈기로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축복을 하면서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크게 외쳤던 고백과 간구가 창세기 49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야곱이 130살 때 죽어가면서 12명의 아들 앞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다가 뜬금없이 난데없이 이 구절을 선포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제 자식들의 이 면면을 보니까 저들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녀석들이 한 녀석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조상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릴 만한 조건과 여건이 우리는 되지 못합니다. 야곱이 이걸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뜬금없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다가 중간에 이 고백을 외친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실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없고, 나를 지켜주시거나 보호해 주실 만한 조그만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 이방인들보다도 더 더럽고 패악한 모습으로 내가, 우리 자식들이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네. 나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12명의 자식들, 12지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누릴 만한 자격과 여건이 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창세기 49장 18의 고백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느냐에 관계없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까지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결국 구원해 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2600년 전 스바냐 당시와 별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세월이 흐르면서 썩고 냄새나고
환멸스럽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 불완전한 교회와 공동체, 우리의 불완전한 가정,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이 사회,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과 판단과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 자식들 가운데도 계시는구나. 교회 안에도 계시고, 어떤 환경에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 계실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바냐 2장 3절이 결론의 말씀. 임마누엘로 여전히 더럽고 패역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장 3절이 어찌 보면 스바냐서의 전체 결론일 수도 있어요. 스바냐서의 전체 결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를 참고 기다리며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돼요? 2장 3절이 스바냐서 이 전체의 결론일지도 몰라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임마누엘로 계신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 한번 읽어보죠.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여호와의 큰 날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멀리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여기 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힘으로 찾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대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하나님이 계실 만한, 역사하실 만한 상황이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 자비와 은혜의 얼굴, 그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품에 나병을 품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 그럼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나조차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실 주님, 내 안에서 시작한 그 일이 이룰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찾고 두드리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